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네니케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니케카라는 단어는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의미보다 사실 극복했다, 또 극복하였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상황에서 극복한 상태를 일컬었을 때 이러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극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환난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친히 극복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싸워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격려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겪어도 겪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또 죽임 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며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다 극복해 보셨다. 다 경험하니까 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신 것은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감당할 수 있겠죠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역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능히 세상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체 성경 전체에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의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내가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누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장 6절 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죠. 또 두 번째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또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혹할 만한 그러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뭐가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것들보다 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할 수 없다. 내가 그 어떤 것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보면 32절 한 절 말씀을 보면 참 외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외면할 것이다. 각각 제각길로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흩어지고 떠나고 외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외로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히더라도 결코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본문 30절을 보면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과는 달리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붙잡히자 불풀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너희들은 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며 기도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의 그 고백,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외로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옆에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거나 외롭지 않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극복하는 비결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란 다시 말하면 곧 용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에 환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또 태도에 따라서 극복하기도 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담대함, 용기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그 골리앗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골리앗의 그 조롱을 듣고도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그 골리앗의 조롱을 듣던 다윗이 자신이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말립니다. 그런 말리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그의 용기이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낙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또 어떻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이 외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바라기에는 다윗의 이 외침이 바로 여러분의 용기가 되고 또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